쌍유따니까야 함께 보겠습니다. 2.42 파악. 세존께서 꾸로에 있는 꾸로족의 마을 깜마 사단마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면을 파악하고 있는가? 내면을 물으세요. 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름이 공개가 안 된 세존이시여 저는 내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파악하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지 안과 밖을 여기서는 어쨌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구분을 짓는 그런 질문이죠. 이미 너가 보는 내면은 뭐냐? 한 비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내면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자 그 비구가 설명했다. 설명 내용도 없이 그냥 그러자 그 비구는 세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찬탄을 안 하신 거죠. 그러자 안한다 존자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좋은 기회입니다. 선서시여 좋은 기회입니다. 세존께서 내면의 파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받아 지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사유하는 비구는 다음과 같이 내면을 파악한다.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은 노사다. 다양한 괴로움은 일체고는 늙음, 죽음이다. 이 괴로움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일까? 무엇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을까?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그는 사유하면서 이와 같이 안다.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은 노사다. 이 괴로움은 집착이 인연이고 집착이 모여 나타나는 것이고 집착에서 생긴 것, 집착이 근원이다. 집착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집착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집착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다. 그는 노사를 통찰하고 노사의 쌓임을 통찰하고 노사의 소멸을 통찰하고 노사가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법을 따르는 수행자가 된다. 법을 따르는 수행자. 노사에 대해서 노사, 그 쌓임,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함으로써 법을 따르는 수행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를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하여 노사의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비구라고 한다. 다시 질문부터 한번 보면 내면의 파악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비구는 사유하는 비구는 다음과 같이 내면을 파악한다. 우선 첫 번째는 세상의 괴로움은 곧 늙음, 죽음이다. 요거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연,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 무엇에서 생긴 것, 무엇이 근원,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했을 때 집착, 이것을 통찰한다. 그래서 노사의 쌓임, 소멸에 이르는 길, 요거를 통찰한다. 이런 비구를 뭐라 그러냐? 노사의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는 비구.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소멸을 실천한다.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는 비구다. 뭘 실천하냐 그러면은 늙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걸 먹고 등등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통찰하면 된다. 노사 고진멸도죠. 여기에 대해서 통찰을 하는 것이 곧 소멸을 실천하는 거다. 비구들이여 사유하는 비구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내면을 파악한다. 이 집착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무엇이 있는 곳에 집착이 있을까, 무엇이 없는 곳에 집착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유함으로써 가래가 그것임을, 집착은 가래가 인연, 가래가 모여 나타나는 것,
가래에서 생긴 것, 가래가 근원. 요것을 안다. 그는 집착을 통찰하고 집착의 쌓임, 집착의 소멸, 집착의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럼으로써 이런 비구를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하여 집착의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는 비구라고 한다. 가래에 대해서는 족수의 취가 집착에 가래. 그러면은 가래의 원인은 우리 수 느낌.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래의 이 표현이 조금 달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하는 비구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내면을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가래는 일어날 때는 어디서 일어나고 가라앉을 때는 어디서 가라앉는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가래가 일어날 때는 여기서 일어나고 가라앉을 때는 여기서 가라앉는다.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 그러면 또 이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은 세간에 있는 어떤 것인가? 보는 주관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가래가 일어날 때 여기서, 가라앉을 때 여기서. 듣는 주관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안, 이, 비, 설, 신, 의, 육입처. 근데 보기에 당연히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도 있고 또 보기 싫고 괴로운 게 있을 텐데 그 구분을 안 지으세요. 보는 주관이 통째로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고 듣는 냄새 맡는 맛보는 만지는 마음 또 안입이 설신의 여기서는 마음 이것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가래가 일어날 때는 여기서 일어나고 가라앉을 때는 여기서 가라앉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의 그 어떤 삶은 바람은 이라 할지라도 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영속적이라고 보고 즐겁다고 보고 자아라고 보고 병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평온하다고 본 사람들은 가래를 키웠다. 가래를 키운 사람들은 집착을 키우고 집착 키운 사람들은 괴로움 키우고 괴로움 키운 사람들은 생노사 근심 슬픈 고통 우울 고뇌에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즉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미래의 그 어떤 미래로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현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과거, 미래, 현재 그 어떤 삶은 바람은 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수행자라 할지라도 안, 이, 비, 설, 신 여기서는 주관으로서 번역이 된 여기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해탈하지 못한다.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비구들이요. 색깔 좋고 향기 좋고 맛 좋고 그런데 독이 섞인 물이 든 그릇이 있는데 더위에 시달리고 지쳐서 피곤하고 갈증이 심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여보시오 이 그릇에는 색깔 좋고 향기 좋고 맛 좋은 물이지만 독이 섞여 있다. 마시려면은 마셔라. 그러면 색깔, 향기, 맛 즐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죽거나 죽을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 그릇의 물을 포기하지 않고 마신다면 그럼 당연히 죽게 되거나 죽을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 미래, 현재에 수행자라 할지라도 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영속적이다, 즐겁다, 자아다, 병이 없다, 평온하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가래를 키우게 되고 그러면 집착 키우고
괴로움 기우고 우비곤에 기우고 해탈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과거의 수행자가 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또 미래 마찬가지, 현재 마찬가지, 수행자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무상하다, 괴롭다, 자아가 아니다, 병이다, 두렵다 라고 보면 가래를 버린다. 그러면 집착 버리고 괴로움 버리고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서 해탈했다라고 나는 말한다. 뭐가 근데 사랑스럽고 즐겁냐? 아니 비설신, 의가 사랑스럽다. 얘를 똑같이 드시면서 이제 거꾸로 갈증이 나지만 독이 섞여 있는 것을 마시려면 마셔라.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이 극심한 갈증, 물이나 유장은 우유로 만든 음료, 죽이나 미음으로 없앨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오랜 기간 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게 될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 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다. 다른 게 또 있다. 그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그릇의 물을 포기하고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죽을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과거, 미래, 현재의 수행자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무상하다, 괴롭다, 자아가 아니다, 병이다, 두렵다 보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탈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제목이 이제 파악이었고 시작이 내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물으심으로써 내면의 파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사유하는 비구의 내면의 파악은 이와 같다. 내면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왜 유깁처는 언급이 없이 안이 비설신의 이것을 세간의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은 다 안이 비설신의다 이렇게 파악하냐, 그리고 그게 독이다 이렇게 파악하냐. 2.43 갈대 다발.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코티타 존자는 파라나시의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 머물렀습니다. 녹야원에 사립을 하고 마하코티타.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마하코티타 존자는 좌선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리푸타 존자 찾아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여, 노사는 자신이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자신도 만들고 다른 사람도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만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만들지 않았는데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아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이, 노사는 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의존한다. 생에. 사리푸타 존자여, 그러면 생은 똑같이 묻고 아니다. 생은 유에 의존하고 있다. 똑같이.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세, 그렇게 한 개씩 묻고 사리푸타 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존한다 쭉 말씀해 주시고, 이름과 형색은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별하는 마음은 또 다시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게 지금 꼬띠따 마하꼬띠따 존자의 말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름과 형색은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분별하는 마음이 또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쭉 노사는 생에 의존하고 생은 유에 의존하고, 그러다가 이름과 형색은 분별하는 마음 식에 의존하고, 식은 뭐에 의존하냐? 다시 이름과 형색.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존자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유를 통해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존자여, 비유하면 두 개의
갈대 다발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과 형색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름과 형색에 의존해서 유깁처에 의존해서 접촉, 유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존자여 만약에 그 갈대 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내면 하나가 쓰러지고 다른 하나를 빼내면 또 다른 하나가 쓰러지듯 이와 같이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 아니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면 이름과 형색이 소멸 그럼으로써 쭉 이름과 형색 소멸하면 유기처 소멸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소멸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희유합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사리푸타 존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36개의 항목으로 기뻐합니다. 또 36개예요. 존자여 만약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꼬띠따 마하꼬띠따 존자의 말씀. 만약에 비구가 노사에 대하여 실증내고 탐욕을 버리고 소멸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이욕, 원리, 이욕, 그리고 소멸 법을 설하는 설법 비구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이런 해탈법이죠. 열반에 이르는 법을 가르치면 설법 비구다. 만약에 비구가 노사에 대해서 실증내고 탐욕을 버리고 소멸하는 실천을 하고 있다면 법을 따라 실천하는 수법 비구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만약에 비구가 노사에 대해 실증내고 탐욕 버리고 노사가 소멸하여 생기지 않고 해탈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성취한 현법 열반 비구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그래서 설법 비구 또 수행하는 비구 그리고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한 비구 현법 열반 비구 생유취 가래, 느낌, 접촉, 유기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어요. 마하코띠따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법을 묻고 사리불 존자는 갈대 다발 2개가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름과 형색과 분별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 이름과 형색이 분별을 부르고 분별이 또 이름과 형색 또 만들어내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분별 음식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늘 허기져 있다, 배고파한다, 갈망한다. 마치 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번씩 스스로에게 찌르는 것과 같이 괴로워하면서도 또 분별한다, 맛있어한다. 2.44 수시마 중림정사에서 세종께서는 존경과 존대와 공경과 공양과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주물을 보시받으셨다. 옷과 음식과 좌구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 그리고 자구를 얻으셨습니다. 앞에는 좌구, 지금 여기 좌복, 자구는 비구의 필수품 의약 자구. 그렇지만 외도 출가 수행자들은 존경과 존대와 공경, 공양, 숭배에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품들을 얻지 못했다. 그때 라자가에는 이 마가다국의 수도 중림정사에 있는 라자가에는 출가 수행자 수시마가 커다란 출가 수행자 대중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시마가 속한 출가 수행자 대중이 수시마에게 여보시오 수시마 존자여 그대는 고타마 사문에게 가서 청정한 수행을 닦아 익히도록 하시오. 범행 그대는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제가자에게 말해줍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존경과 존대, 공경, 공양, 숭배 받게 되어서 사사시주물 얻게 될 것이오. 뭔가 이제 미션을 주고 보내요. 수시마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못 받으니까 너가 보시를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가서 배워서 와라. 뭐 간단하게 수시마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한다 존자를 찾아갔다. 그래서 안한다 존자에게 안한다 존자여 저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청정한 수행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한다 존자는 데리고 세존에게 가고 세존이시여 안한다 존자가 말하기를 이 출가 수행자 수시마가 저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청정한 수행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마를 출가시켜라. 그래서 구족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 앞에서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통찰합니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을 했다. 그때 옆에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시마 존자는 많은 비구들이 세존 앞에서 구경지를 선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 존자는 그 비구들을 찾아갔다. 내가 미션 받은 게 지금 저거니까 찾아가가지고 수시마 존자가 비구들에게 지금 존자들이 아란들이죠. 세존 앞에서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통찰합니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오 존자여.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 그대들은 여러 가지 신통을 체득하나요? 그대들은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나요? 그대들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가로지르고 성벽을 가로지르고 산을 가로질러 허공에서 다니듯 거침없이 다니나요? 그대들은 땅속에서 물속처럼 오르내리기도 하나요? 그대들은 땅 위를 걷듯이 물 위를 걸어 다니나요? 그대들은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나요? 이와 같은 큰 신족통과 이와 같은 큰 위력으로 그대들은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하나요? 그대들은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하나요? 아란이다 내지는 범행의 완성이다 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외도들은 몸을 뭐 여럿으로 나눴다가 내지는 하나로 합쳤다가 벽을 뚫고 땅과 물 이제 요 개념을 벗어났다 이거죠. 땅속을 물속 다니듯 내지는 물을 땅 위를 걷듯 물을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거는 참 다들 좋아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신통인 건지 사람들이 갈구했던 건지 물 위를 하긴 이제 재난이 물이 범람하고 이게 빈번했던 그런 이제 과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그로부터 자유롭다 이거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꿈을 꿀 만도 할 것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내지는 허공을 나르는 거고 그리고 해와 달을 쓰다듬는 것도 관용구처럼 항상 붙는데 아무튼 해와 달에 대한 존중이 있죠. 뭐 땅은 드나들고 접었다 폈다 하는데 해와 달은 그냥 쓰다듬는 정도로 아무튼 범천세계까지 몸을 늘리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다오 존자여.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 그대들은 인간을 초월하는 청정한 하늘 귀로 육신통이 다 나올 모양입니다. 천이통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나요? 욕계의 소리도 듣고 새끼 무새끼 소리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오 존자여.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 그대들은 타심통으로 다른 중생들 다른 사람의 마음 잘 이해하여 통찰하나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 지내. 어리석음 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통찰. 집중된 마음 통찰. 산만한 마음 통찰. 넓은 마음 좁은 마음 통찰. 뛰어난 마음 통찰. 위 없는 마음 통찰. 산매에 든 마음 통찰.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또 통찰.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통찰.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통찰하나요? 탐진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고 뒤에는 또 순차적으로 수행과 관련해가지고 뭐 뛰어나고 집중되고 뛰어나고 뭐 삼매에 들고 또 해탈하고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찰이 되냐, 상대방의 수행을 알아보냐 이거예요. 여기서의 타심통은 그렇지 않다오 존자여.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또 이와 같이 통찰하고 이와 같이 본 그대들은 전생에 살던 것을 기억해내나요? 그러면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쭉 100번, 1000번, 10만 번 태어나면서 수많은 궤겁, 수많은 성겁, 수많은 성궤겁 동안 나의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용모는 음식은 고락은 이러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리고 또 죽어서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때 또 이름은 가문 용모 음식 고락 이러했다. 이와 같이 수명 마쳤다. 이러한 용모와 내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전생에 살던 곳을 기억해 내나요? 숙명통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천안통 그대들은 이렇게 중생들을 보나요?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중생들을 보나요? 참으로 이 중생들은 몸으로 악행을 한 자들이며 말로 마음으로 악행한 자들, 성자를 비방한 자들, 사견을 가진 자들, 사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 그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불행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났다. 또 이 중생들은 이걸 보냐 이거죠. 계속 이 중생들은 선행을 한 자들이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선행을 한 자들, 성자를 비방하지 않고 정견을 가지고 정견의 업을 지은 자들, 그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하늘 눈으로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나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 묻는 게 형색을 초월한 형색 없는 평온한 해탈을 그대들의 몸으로 체득하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오 존자여. 존자들이여 여기에서 지금 이 답변은 이들 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처님 앞에서 선언을 했던 건 뭐냐? 선언 그걸 못했다는 건데, 범행 완성 못했다는 건데 청정한 수행을 아닙니다. 주석의 요 대명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들 법은 즉 지금 나열한 6가지 신통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정해서 지금 육신통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수심하여 우리는 통찰지로 반야로 해탈했다오. 나는 존자들의 간단한 이 말씀의 의미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존자들께서는 내가 이 간단한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답이 수심하 존자여, 그대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통찰지로 해탈했다오. 나를 납득시켜라 하니까 너가 납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통찰지로 해탈했다. 너가 납득을 해야, 내가 너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 내가 깨달은 건 내가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수심화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하고 이 막이 이어집니다. 법을 구하는 그 취지가 청정하지 못한 입장인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은 좀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고 자기 개념으로는, 자기 기준에서는 깨달았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야 뭐 거창한
하늘을 날고 땅속을 물속 다니듯 하고 이런 신통을 이야기를 했지만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해탈지견까지 항상 언급이 되는 거겠죠. 내가 해탈했음을 스스로 안다. 뭐 주변에서 시비를 하고 안 하고 존경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수행에 대해서 결국 이게 이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모양 없는 수행이라 함이 계금을 하면 그럼 또 세월이 가면 또 그때 방편으로서 다시 금칠하면 하는 거지만 상관없이 부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해서 본인이 깨달음을 늘 열고 그래서 뭐 외도의 사정은 그거는 뭐 그때의 일인 거고 눈이 바뀌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별로 그런 해피엔딩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